지난 주일까지 25주에 걸쳐서 신명기 강해를 했습니다. 신명기 강해가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신명기 강해 D를 이어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교회력에 집중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은 도착 또는 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6월절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모든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력으로 말하면 2020년 한 해의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 첫째 주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의 대림절은 6세기 중엽 그레고리 우스 1세의 때 정착이 됩니다. 특별히 동방교회는 대림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결혼 예식을 집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서방 종교 또한 이런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고 대림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뜻은 기다릴 대자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단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보다 오색 찬란한 백화점과 다양한 쇼핑몰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성탄절이 마치 무슨 산타클로스 생일인 것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는 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가 기록한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 길로 마태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마태는 자기 동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사회 관습의 한 단면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들을 착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세무서 소장이 있었죠.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무의 공무원으로서 사회 관습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마태는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는 자기와 같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면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칭호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 시작 딱 5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분 안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 설교는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시작이 재미없으면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잘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태복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첫 장 첫 절부터 지루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족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3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마태복음 족보가 좀 낫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낳는 족보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사람이 죽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의 족보인데 그 족보는 죽음의 족보, 사망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그 족보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근데 죽음의 족보 가운데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족보로 말하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음의 족보 속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걸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세계로 막바로 옮겨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에게 항상 살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막 읽어버리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감춰져 있지만은 진지하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죽음의 족보가 어떻게 생명의 족보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 에녹에게서 살짝 드러나 보였던 생명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 산 자체를 까놓고 이야기하면 별로 의롭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안전만을 위해서 얄팍한 처세술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애굽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가서도 똑같은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단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사탄을 꺾고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다윗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발각이 날까봐 그 남편까지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그렇게 모자라고 죄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죄를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 같은데 그 좀 치료 정말 입에 담지 못한 인간의 죄는 좀 감춰주시지.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라고 반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죄성을 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자라는 아브라함과 죄인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족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2000여 년에 걸쳐서 4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각 사람의 인격과 영성, 경험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룻, 다윗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라합과 다말처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스론, 람, 나손, 압킴, 이런 사람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므낫세, 아비야,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족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점잖게 번역해서 기생이지 매춘부입니다. 5절에 라합과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여인이 룻이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의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렸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참 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충성과 불신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인간의 죄에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남성도 등장하고 여성도 등장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모 교단의 책임자 입에서 여성들이 안수받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무지와 시대착오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들이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정죄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정죄하고 편가르고 우리 인간들이 등급을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인간의 상황, 배경, 능력, 죄까지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상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14대씩 잘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14대씩 자른 겁니다. 실제로 모든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14대씩 3번 그렇게 나누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임의로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 14라는 숫자 값이 나타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이 이름의 그 숫자를 합하면 숫자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14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름을 그대로 번호로 매겨서 더하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윗하면 떠올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국기가 하얀 판에다가 가운데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별 하나가. 그 별이 무슨 별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옛날 메시아가 와서 옛날 다윗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지금도 그들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성경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족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 그 다윗을 마태복음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있음을 알리기 위해 썼고 특히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왕과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다윗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에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는 다윗에 관한 족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윗에서 여고나까지의 족보에 다윗을 한 세대로 취급하지 않고 확 무시를 해버립니다. 또 무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대로 하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족보에서 다윗을 이렇게 무시해 버릴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다스릴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낳은 것은 밧세바였고 밧세바의 아내는 다윗이 아닌 우리아라고 그렇게 비꼬아서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 책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기다린 다윗은 완전하지 않아. 너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 돼. 그분은 너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너희에게 진짜 왕, 진짜 다윗,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반 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도 상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상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상놈의 아들은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뛰어나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나 사회에 등용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반 제도가 부패했을 때는 돈을 주고 족보를 고쳐서 상놈이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족보는 지루한 겁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과거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2019년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생명의 길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 생명의 길을 이웃에게 전파하여 생명 살림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